히브리서가 쓰여질 시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1세기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뭐 사회적인 핍박도 있었고 또 여러 유대교의 핍박도 있었고 사방이 핍박이었습니다. 사방이 핍박.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지하 감옥처럼 여겨졌던 카타콤으로도 도망가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형 경기장, 그죠?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수십만 명이 순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암흑기에 있었던 로마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이 히브리서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마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눈앞에 현실을 목도했을 땐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또 그들 스스로 봤을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초라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서 이 로마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본문을 읽었을 땐 굉장히 오늘날 우리와는 전혀 어떻게 보면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의 적용과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건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아라. 이성적 사고, 합리적인 방향, 뭔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앞에 두렵고 떨리는 무기력한 나, 또 두려움에 절망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과 시선의 방향을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승리할 수 있는가? 누가 회복할 수 있고 누가 살아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회복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마치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괜히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깨닫고 또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기쁜 복음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할렐루야.
그 뒤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고 어둠에서 세상에서 멸망해서 온전히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발견하고 경험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쁨은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또 제가 새벽 때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해 드릴까요? 당연히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구원의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승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과 영광과 승리의 열매가 된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이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이 바라보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하게 거듭나고 변화되고 회복될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셨다.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이런 잃은 시리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공통점이 뭐예요? 잃어버렸는데 영원히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다시 되찾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다시 되찾으니까 주인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이냐?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기쁨,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기쁨,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즐거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 내 앞에 있는 것이 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명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권력이 되지 않고 사람이 되지 않고 인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기쁨의 이유가 되셔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으로 아주 삶을 다 채우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길 원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잠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잠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격을 누리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 십자가만 바라봐도 너무 감사해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너무나 뜨거운 이 마음, 눈물 짖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를 참아내셨구나. 나는 지금 주님의 기쁨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또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냥 조용히 올라가신 게 아니잖아요. 모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셨어요. 근데 전혀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았다. 이 개의치 않았다는 건 뭐냐면 외부적인 자극과 공격 앞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흔들리지 않았다. 개의치 않았다는 건 절대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서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이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도 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예수님은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예수님께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던 그 십자가의 경주를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누가 방해합니까? 사탄이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내가 달려갈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말고 부끄러움에 집중하길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수없이 많은 변화되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막 AI 시대다, 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다, 뭐 진리가 어딨냐, 뭐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무슨 십자가를 지고 가냐, 뭐 하러 그러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계속해서 사회는 이렇게 얘기해요. 독선적이다, 유별나다, 무언가 이상하다,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라고 사회는 그렇게 기독교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혹여나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본다면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교회 다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혹여나 내 스스로도 야, 내가 너무 바보 같은가?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의 손가락,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조롱에 집중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다. 우리도
그러한 순간 가운데 놓였을 때, 아, 내가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 유별난가?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셨을 때 말씀하셨지만, 따라해봅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행하는 삶. 아, 내가 무언가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무언가 저울질하고 있지 않을까? 믿음과 세상, 혹여나 좁은 길과 넓은 길, 이 십자가 무겁다고 내가 그냥 벗어버리면서 많은 사람이 넓은 길 가니까 그냥 십자가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가?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 십자가의 길은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할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기쁨도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내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눈앞에 펼쳐진 핍박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십자가를 참아내라. 막막한 현실 앞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후반절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음성을 날마다 들으십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고백이 8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음을 잘 지키시고 예비된 면류관도 받으시고 또 주님도 뜨겁게 만나시고 십자가도 능히 짊어지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게 경주를 완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